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무리에게로 오심,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배로 오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밤 사경에 좀 역점을 두볼까 합니다. 오늘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밤이라는 것은 샤마르예요. 샤마르가 뭐라고 그랬죠? 샤마르가 지키다, 그렇죠? 지키다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간직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포켓 안에 지갑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 행함주의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것을 마음 중심에 새겨 놓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밤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러면서 또 여성명사거든요. 그럼 여성명사는 예수 또 교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머리로 일해 주겠다라는 게 밤이에요. 그 다음에 사경이라는 게 뭐냐면 레비예요. 레비. 사경이 레비인데, 레비는 레시베이트 요드 아인, 요드예요. 요드가 쌍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드는 이 세상에 가장 정으로 먼지로 작게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가 항상 들어갈 때는 뭘 봐야 되냐면, 태초에 베레시트, 또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밤이라는 샤마르에서 우리에게 머리가 됐듯이 지금 사경이라는 게 같아요. 또 레시, 머리가 돼서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화를 증명해내고, 또한 그 예수화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레비, 사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밤 사경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데, 그러면 일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경이냐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이에요. 그 다음에 삼경은 밤 12시부터 3시까지가 삼경이고, 지금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사이를 사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동트다, 새벽, 아침, 깨어나다, 이런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풍랑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나갔단 말이죠. 왜 사경에 갔죠? 1경부터 사경까지를 얘기해 주는데 사경에 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주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시어서 반드시 당신께서 4번째 아들로 오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케를 하는 아침, 새벽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온 거란 말이에요. 새벽 4시쯤에. 사경이. 그런데 제자들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로 누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를 걸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영인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걸 가르쳐 말할 때 제자들은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유령인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르하우, 예수의 본체, 부활체, 르하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개혁 성경에는 그냥 귀신인가 하더라, 이렇게 유령인가 하더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영이죠. 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사경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여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4번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해달별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하고 짝을 이뤄요. 첫째 날에 주님이 빛을 창조해놓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빛이 오르예요. 오르, 레시, 그리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토가 오늘 참으로 해달별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머리로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었는데 그 해달별은 우리였고 그 해달별 안으로 그리스도는 머리로 정확히 들어온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넷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넷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영의 길을 걷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으로 걷는 그런 삶을 정확히 말할 때 넷째 날, 그래서 이 넷째 날에 해달별이 밤과 낮을 주관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럼 여러분들 밤낮이 뭘까요? 밤낮은? 밤은 뭐죠? 밤은 라일라, 진리를 익히는 것이고, 낮은 뭐죠? 용, 주님의 일을 하는 때가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밤이 없는 낮이 없고 낮이 없는 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밤과 낮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라는 십자가 안에서 정확히 하나를 가르쳐 말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서 29장 35절에서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마침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유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번째 아들 낳고 마침 내가 이제 찬송하리다, 이가 유다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 아들로 예수님은 정확히 오시는데 그는 찬송으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으로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21장에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네 번째 아들로 와서 정확히 사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아들은 십자가 사복음 말미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 이 사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죽고 난 이후에는 정확히 사복음으로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 참으로 3구 27권을 함축해서 사복음으로 네 마디로 정확히 말씀으로 간략하게 해석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성경 말씀은 정확히 아무도 해석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박사도 안 되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해석해 줄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축복으로 넘쳐나는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가르쳐 말했을 때 40년을 애굽의 왕궁 생활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많은 학술을 배웠으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하면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은 안 준다는 거죠. 내가 왕자로 살아도 왕으로 살아도 절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살인을 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서 양떼를 지키는데 40년을 허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40년이 허비되고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40 해갖고 도합 120년을 사역했는데 저 신명기서 34장에 보니까 그는 죽을 때에도 눈이 절대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눈은 아인이고 아인은 예수예요. 그럼 예수와로 산 그 삶은 절대적으로 새하지 아니하고 늙지 않는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늙음과 죽음과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라고 물에서 건진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물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이고 그 말씀에 잠겨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 참으로 무리를 걷는, 이 땅에서 위로 걷는, 이 땅을 지배하며 사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오늘 40일 동안 안 먹는 것은 죽는다라고 의미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되지만 먹어서는 죽어야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자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오늘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정확히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성령이라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내가 참으로 레비,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너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정확히 말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반부에는 너희가 율법주의, 행함주의, 네가 참으로 말은 내게 가까우나 참으로 행동은 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칠병이어를 베풀어서 4,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참으로 7광줄이 가득히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담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4,000명이라는 것도 정확히 레비인데 정확히 하늘의 것을 배운 자들이 여러분을 정확히 레비임이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를 뱉을 때는 5,000이라는 수를 먹였다 말하고 여러분 뭐냐면 7병이어를 말할 때는요 정확히 4,000명을 먹였다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하아레츠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완벽한 말씀을 이루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요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해석이 안 나가요.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해석한다면 요한계시록의 7나팔 7인 7대접재앙은 정확히 라멕이라는 777세를 향수했다라는 정확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여러분의 뜻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열불이나 여러분 열짐승들이 절대 여러분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창세기 1장만 인지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다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조아름들의 중심도 오늘도 레비라는 정확히 내가 참으로 네 번째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이 세대에서 어느 곳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1절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왜 같은 여러분 길들을 40년 동안 뺑뺑 돌아야 되나요? 아니 일주일이면 여러분을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뱅뱅 돌겠냐고. 인간의 생각은 절대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예수로부터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나안 땅이라는 영원한 하늘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장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사울에게 주었다가 참으로 나머지 참으로 그가 40년 동안 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이웃 다윗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때가 여러분 정확히 40년입니다.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33년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말하고 7년 헤브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주님과 동행되고 주님과 연합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